같이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빨리 젠걸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걸어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여정에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내가 현재 오늘 이 나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리로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감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문은 감사만이 열 수 있는 최고의 키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열심히 갔어.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고, 가족을 위해서 또 여자분들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또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답이 없는 상태로 혹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참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는 요놈의 나,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신 만큼 내가 요놈의 나라니까, 이것이 요놈의 나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설교 들을 때는 그래. 저게 나요.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어찌게 이렇게 내 속을 쏙쏙 안디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었던 요놈의 나가 어느 순간에 남편 탓, 아내 탓, 목사님 탓, 교회 탓, 그리고 직장의 동료 탓으로, 또 성도들 탓으로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진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100명에 많이 해야 10손가락이나 꽂을 수 있을 거예요. 거의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발을 들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기 아비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짜 실존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 조납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빠는 한자, 동자, 석자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래. 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짐승까지 다 죽일 거야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다른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한다 안 한다? 아멘. 안 한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절대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돼. 절대 니느웨 백성들이 분명히 요나 생각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가서 외치라고 해서 외치면 저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저것들을 하나님이 안 죽일 거야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 내가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에 이미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짜증낼 거야? 나한테 화낼 거야? 아니면 나를 욕하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에 딱 잡혀있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고정관념이 딱 나를 막습니다.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멸할 거야라는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기 싫은 거야. 속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야 돼. 내가 볼 때 니느웨 백성들은 반드시 죽어야 될 족속인데 왜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회개 안 하면 다 멸한다고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요나의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해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 10원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이만큼 고생하고 연단 받았는데 니들은 나보다 고생 덜 하고 연단도 덜 받았는데 야 그것도 연단이라고 하냐? 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오지도 못하냐?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듯이 우리 모든 마음의 본성에는요 이런 괘씸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괘씸함, 남편에 대한 괘씸함, 자녀들에 대한 괘씸함, 또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부모 형제에 대한 괘씸함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괘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괘씸함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분풀이하기 위해서 묻지마 막 폭력도 하고 묻지마 살인도 하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니들은 왜 잘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자격지심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의식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은 다 없어져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다 갖다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해서 사는 그 전형적인 게 저 위에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빈부의 격차가 진짜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꼬여있고 내가 아프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았는데 속은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속은지를 모르고 물질로 투자하고 누가 이거 해보면 괜찮을 거야. 이거 해보면 돈 좀 벌을 거야. 나 얼마 했더니 이만큼 이윤이 남았어. 너도 해봐.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이윤이 많이 남으면요 절대 나한테 소개 안 시켜요. 죄송한데 지가 돈 벌어먹지. 저도 해봐서 안 됐는데 내가 손해본 돈을 너에게 뺏어서 이것을 내가 뭐해도 반가인가? 아무튼 이것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나에게 가머니설로 막 뱀의 혀처럼 이 말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나에게 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물질로 손해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잘합니다. 선물도 주고 또 막 이자도 얼마 더 준다고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나를 현혹을 시킵니다. 귀에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요. 귀에 달짝지근하고 나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혹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향해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네 생각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너는 외치기만 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그러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이 내 앞에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네가 가서 외치기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은요 죄를 진 자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니네들이 다 먹고 뛰고 다 놀아도 괜찮은데 저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심심해서 바깥으로 놀러 나가는 거예요. 심심해서 사무엘하 11장에도 다윗이 한가로이 옥상을 거니네. 전부 다 군인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뒷짐짓고 나는 왕이니까 하고 뒷짐짓고 거닐다 이렇게
곱게 쳐다보니까 저쪽에 어떤 아줌마가 어찌게 아름다워 보이나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니까 컴온 데리고 와. 하룻밤 잘게요 하고 홀랑 주무신 것이 아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가로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한가롭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바로 하와도 아담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도 지키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감사는 더더욱 하기 싫어. 막 주댕이 옆으로 찧어도 감사가 안 나와. 그렇죠? 나와요? 저는 안 나오대.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에이 감사 환장해버리겠네 감사하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막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를 안 나와. 감사 안 나오고 막 입에 막 그냥 뭐 육두문자 저두문자 개두문자 막 소발 개발 닭발 다 나오는데요. 도저히 감사를 못 하겠는가. 그래 두 주먹 확 쥐고서는 막 입에다가 따발정 달아가지고 막 에이씨 하면서 아우 감사해 죽겠네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게 바로 나를 이겨먹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속에 우리가 이게 화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어디다 풀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그 이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범사에 감사해야만 성령이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님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님은 나의 변호사이고 내 보호자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지혜를 주셔서 변론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벅거리고 사람 말이 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가끔 이게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상담할 때랑 말씀을 드리는 게 제비는요 진짜 말을 잘합니다. 제비는요 입에다 거기 꿀 달았어요. 꿀 발랐어. 그런데 진짜 내 남편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내한테 따뜻한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막 몇아 붙이는 이야기하고 아니 감사하다는 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아담이 그렇게 하면은 고개 한번 숙여주면 아 당신 진짜 나 같은 못난 놈 만나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았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고마워요. 당신 나랑 살아줘서 이 말 한마디 하기가요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그거 많은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 언니네 집 가서는 잘해. 사랑한단 게 보고 싶었단 게 아이고 어찌 이렇게 살다 내가 너같이 이쁜 건 처음 봤네. 근데 본 게 마누라보다도 못생겨서 눈 쭉 찢어지고 입 뚝 튀나오고 근데 그런 여자한테 가서 막 오만 막 이쁜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못합니다. 또 반면에 아내도 남편이 갔다 오면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입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막 쟁쟁거리고 옆집 남자하고 비교하고 저 뒷집 남자하고 비교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 남자를 궁지해보는 마치 고양이가 쥐새끼를 몰듯이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상호간에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지금 요나와 하나님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최고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엄마 아빠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부모 형제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어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옆구리 칼 맞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 말은 죽어도 듣기 싫은 거야.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듣기가 좋네. 뒷집 아저씨가 말하는 얘기는 어떻게 듣기가 좋은지 몰라. 그냥 막 저 사람하고 뭔 일 하면은 금방 한 주먹 막 가만히로 막 돈을 막 쥐고 흔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많은 물질들을 잃어버리고 빚은 빚대로 지고 그리고 막 어려움 생기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스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스 선생이 뭔지 알죠?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한테 여러분 인생을 뺏기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요. 저는 스트레스한테 제 인생을 맡겨가지고 막 뻑하면 아우 스트레스 받아 돌아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네. 이렇게 해버렸더니 진짜 스트레스한테 제가 잡아먹혔어요. 이거 며칠 전에 깨달은 거예요. 스트레스 막 입에서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렇게 막 나오다가 아니야 나 스트레스 안 받아. 내가 왜 스트레스라는 것한테 스트레스 이 내자잖아. 이 내자한테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남편이 뭔 일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가게 장사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 돌아 죽는다고 하네. 이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스트레스라는 그 네 글자 놈한테 우리가 잡혀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스트레스를 왕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 입이나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고 유튜브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입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릴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지금까지 망쳐졌어요. 내 건강의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올라옵니다. 이 요나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쟤네들 살면 나 스트레스 받아 돌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절대 저것들한테 못 가 이러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안 했어.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게 나쁠까요? 말로 하는 게 나쁠까요? 행동으로 하는 게 나쁠까요? 이거 대답하기 곤란하죠. 두 개 다 똑같은 것 같아. 그게 그것 같아. 말로 하고요. 안 하면 괜찮아. 근데 행동으로 하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죽일 거야. 그것도 나쁘긴 한데 그런데 너 죽일 거야 해놓고 행동을 안 하면 나는 그래도 반절은 먹어요. 그런데 너 죽일 거야 해놓고 진짜 행동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말로는 안 해. 나 화났어 열받았어 안 해. 그냥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마침이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딱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디를 딱 갔더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처럼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했네.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고 했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요. 마귀는 미혹으로 혼미로 현혹시켜서 또 인정에 사정에 끌리게 해서 나를 마치 뭐뭐뭐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 것처럼 내 눈을 잠깐 뒤집어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게 만들어 가서 결과를 보면은 쫄딱 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생각에 거기를 가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숨어버려. 일순이 없다. 여기 있잖아요. 머리는 다 나와 있네.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음부에도 계십니다. 지옥에도 계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면 육의 환경은 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잘 되는 거 싫어해. 하나님은요 심지가 굳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마음을 딱 결정을 하면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지금 거대한 이 배에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항해사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항해사는 주님이십니다. 거대한 인생의 배에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의 인생의 배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항해자는 주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항해자의 주인이 항해자가 나냐 마구새끼냐 옆집 아줌마냐 우리 엄마냐 우리 아버지냐 내 아내냐 내 남편이냐 내 새끼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아니면 건강이냐 여러분의 항해자가 지금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항해자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배가 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자를 바꾸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저의 심장폐부도 감찰하지만 여러분의 심장폐부도 감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요 그분이 모르는 것들을 다 보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분별이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람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분별을 잘해야 내가 가는 이 여정길이 지금 항해가 잘못돼서 항해자를 내가 잘못해서 그 항해자가 이 백키를 잘못 돌려가지고 내가 이대 인생의 항해자가 예수님께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산으로 가고 있네. 옆집으로 가고 있네. 뒤로 돌아가고 있네. 인생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 누구를 만났더니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막 빚만 곱새짐 져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미꾸리처럼 여리저리 도망가서 근데 반드시 미꾸리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어탕 끓여서 우리 속으로 홀랑 가서 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꾸리는요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는 마침 내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요바에 딱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호와의 얼굴을 이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그 하반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람들 그 배에 홀랑 타시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항해자는 주님이시고 그 항해자 안에 선원은 난데 내가 혹시 남에게 뱃삭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돌아보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괘씸한 거야. 아니 이것이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 안 하고 왜 저 지 맘대로 가서 저렇게 사는 거 저게 나를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것이 분간을 못하네. 네가 나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 이놈의 새끼 하고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돌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막 이렇게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5절에 보면 막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막 알라를 부르든지 전라를 부르든지 이라를 부르든지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항해자를 잘못 만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내가 모든 이 원인은 바로 나거든요. 모든 원인은 난데 나는 이런 일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이 또 가족 중에 누구가 죽음이 있었다든지 질병이 걸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한가로이 배 밑창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주무시고 잠을 자고 있으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육체가 어렵고 내 물질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때서 내가 아이고 땜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전조등세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돈을 홀랑 뺏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까이 아는 주변의 친인척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뭐 하라고? 경각심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한번 주일 오후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상담의 목적은 아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갑자기 뭐 몇 살까지는 말을 잘하고 그랬는데 몇 살 그 이후로 애가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완전 막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사는 그런 아이인데, 그것을 상담을 받으러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분이요 자식 문제로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아내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답이 다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아들 문제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희의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 아들이 지금 그런데 지금처럼 살면 당신 남편이 이렇게 살 거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쭤봤어요. 왜 남편을 잘하냐고, 왜 남편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친정 부모한테 잘해서 남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친정 부모한테 지금 아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 남편이 친정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그때도 남편이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때도 좋을까요? 했더니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분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그런 아내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신앙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분 앞에 벌거벗겨져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속옷 입고 그 다음에 또 겉옷 입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명품인데 명품 옷에 걸치는 분들은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 많은 분들이 명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 그분 집사님께 이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모든 것은요 병은 원인만 찾으면 해결이 쉬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물꼬를 터버리면 조금씩 열려지게 되어다 한꺼번에 확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답이 바로 나라고 해요. 바로 요놈의 나. 내가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인생을 요리조리 피하고 다녔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네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도 주시고 비바람도 주시고 눈보라도 주시고 그리고 우박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대비도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도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야 이건 우리 남편 탓이야, 이건 우리 시어머니 탓이야, 이건 우리 자식 새끼 탓이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오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지, 저거 우리 신혼여행이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아니면 이거 저거 우리 집산 그녀라 가신 애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찔르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다고, 너가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속은요 양파 껍질이에요. 까도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까도 그 속에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벽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들이 파쇄가 되어야만이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은요, 이 볼펜 여기 보면은 여기 싱이 있잖아. 이 볼펜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데요, 볼펜 싱이 빠져버리면 이 속에 약이 아무리 많고 얘가 진짜 화려하게 이게 수억만 원짜리라고 해도요, 이 볼펜 속에 보이지 않는 싱이 빠져버리면 얘는 무용지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나 자신은 바로 이렇게 볼펜 싱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렇게 속에 액처럼, 그리고 또 이 스프링처럼 이런 것처럼 이게 포장이 되어서 나를 계속 어떤 걸로 싸냐면, 엄마에게 평생에 들었던 말, 태중에서 들었던 말,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를 때에 보여졌던 환경,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거기에 놓여졌던 환경, 보고 들은 자란 학식,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제했던 보고 들은 그 학식들이 콘크리트 벽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거기에 성령님이 아무리 부어도요 이 이상은 뚫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입니다, 이게 진심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성령이 길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답은요, 축복권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줘요. 내가 그분과의 교통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육의 환경은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풀어갑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할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서로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건 지금 오늘이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최고의 특효약이 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가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물질로 어려운 삶을 내가 지금 잠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나와 똑같은 환경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로, 사랑의 묘약으로, 그리고 안약으로 그들의 눈을, 가슴의 아픔을, 피멍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풀무불에 넣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평안하대, 나하고 교제만 하면 행복하대, 무언가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었다는 걸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려면 욥기서 10장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순금은요 99.999지 100%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나 저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6절까지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야 자는 자는 너는 왜 그래? 응? 너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좋아야 되는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더니 너와 함께 교제를 했더니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왜 이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나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저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 죽음이 있어야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요나는 자연인의 요나의 상태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의 요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연인의 요나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덤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무덤 속의 요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물질의 무덤, 환경의 무덤, 질병의 무덤, 이 무덤에 그리고 마귀에게 나를 맡겨서 무덤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